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넘겨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 없다. 거기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면 저희가 66장까지 가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40장에서 57장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보복의 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예, 이게 그 보복의 날이라는 게요, 원래 옛날 개역 성경 전에는 신원의 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성경을 글씨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서 좀 빨리빨리 넘기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셔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원의 해라는 말이 사람들이 잘 어감이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보복의 날이라고 이번에 개역 성경에서 바꿨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원한을 갚아주는 날.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그리고 40장에서 57장까지 얘기는 요 앞부분에 은혜의 해에 대해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그 7장에서 39장까지 얘기할 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었죠. 자, 오늘 하게 될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13장에서 19장까지 아하스 왕 때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3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때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게 되고요. 뒷부분에 가서 40장에서 57장까지 나오는 부분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이어지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때 할 텐데 요 24장에서 35장 그리고 58장에서 66장은 말 그대로 그냥 계시록이에요. 이사야의 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어져서 패러그래프가 나갈 거고요. 자, 13장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게 지금 어느 시대라고 지금 얘기했죠 아까? 아하스 시대죠. 아하스 시대인데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을 때죠. 자, 그리고 그때는 누가 제국의 강자였다 그랬죠? 아수르였다 그랬죠? 아수르인데 지금 예언은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훨씬 앞서간 거예요. 자,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인데 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해서 그들을 치게 하겠다. 이게 13장 예언이에요. 아하스 시대에 바벨론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 변방에서 크고 있어요. 아하스 시대에는 지금 막 어디랑 지금 막 싸우고 있었어요. 막 아람,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을 때죠.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어떤 성이라 그랬죠? 예, 어마어마하죠. 20년 분량의 식량을 비축한 그 대제국이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리고 마르독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마르독 신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의 호칭이 그렇게 갔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이 메데파사 국가 이 제국 새로 생기는 메데파사 그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살해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는데 그 좀 이따가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바사가 여기 남유다가 이쪽에 있어요. 이게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자,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동쪽에서 위로 올라오죠. 원래 그 메데란 바사란 나라는 서로 별도의 나라였는데 이게 하나의 그 변방의 그 속국 같은 거였는데 페르시아 바사가 메데를 다 먹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동쪽, 북쪽을 다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두세요. 좀 이따가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좀 이따 나오게 돼요.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 이제 다 너희들 다 니네 땅으로 가 하는 명령이에요. 그게 기록돼 있는, 오늘날은 이렇게 편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런 실린더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왕의 명령을 전달을 했던 거죠. 이게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쭉 올라가서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그리고 2차, 3차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쪽으로 끌려왔던 그 자리 그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70년 후에 이렇게 가게 돼요. 예루살렘까지.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그들의 땅에 두리니, 2절 다 같이 여기 줄친 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자, 지금 이 14장은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시대? 아까 아하스 시대라 그랬죠. 아하스 시대. 그럼 아하스 시대에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다시 본토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멸망한다는 뜻이죠. 이해 가세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로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사람 상태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너네가 포로 귀환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잡혀간다는 뜻이잖아요. 멸망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친히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내가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이사야 14장 12절 요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 계명성이라고 이게 번역하면 이게 뭐죠? 루시퍼. 예, 이게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 이제 번역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뭐 금성이냐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 얘기를 12절 13절 이 얘기를 쭉 보시면 이게 단순히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게 보이죠. 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루시퍼와 관련된 얘기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천사, 제일 높은 천사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아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 영적 세력이 누구다? 사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도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그 아수르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 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 뭐 모압, 다메섹, 구스 다 요게 남유다죠. 남유다 옆에 있던 옆 동네 애들 뭐 모압, 뭐 다메섹, 뭐 블레셋 전부 망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스도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그냥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미국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뭘로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중국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면 애굽에다가 이제 의지를, 지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에다가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을 예를 들면 되겠네요. 이제 미국이 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중국에다가 손을 벌리겠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겠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하는데 그 애굽도 어떻게 된다? 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포악한 왕은 실제로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거는 느부갓네살 2세로 봐요. 포악한 왕은. 근데 실제로 아수르한테도 공격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의해서 너희들이 애굽에다가 이게 이제 이사야 19장 얘기에서 계속 외교적으로 더 강대국의 어느 쪽에 붙을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니네들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해봐. 다 내가 쳐버리면 끝이야.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 바라보지 마. 쳐다보지 마. 나만 바라봐.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 자,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애굽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치기는 칠 것인데 그도 고치실 것이고 그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 자, 아수르 사람은 지금의 이라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죠. 그리고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더불어서 서로 막 그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서로 물고 먹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가 서로 세계 중에 복이 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 애굽이여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자, 이게 지금 어디예요? 이집트 교회죠. 그 왜 IS가 지금 이렇게 부상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그렇게 전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전에 왜 주황색 옷 입고 그 다 순교하는 쭉 일렬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 콥트 교도들. 이집트 교회, 애굽이에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라크 교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방송이 아랍 방송인데 비밀리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지하 교회죠.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실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은 히스기야 왕 때. 이때는 어떤 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에요. 처음에는 그 블레셋의 아스돗을 아수르 제국이 친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거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밑으로 남하하면서 아람을 치고 북왕국 이스라엘 치고 블레셋 치고 그때다 이 얘기야. 그때 얘기다 그 뜻이에요. 1절 20장 1절 이해가시죠? 자, 이때 어떤 그 독특한 예언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려지냐면 자, 이사야야 너 지금부터 옷 벗어. 너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녀. 상황이 지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3년 동안을 하라는 거예요.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애굽과 구스, 이건 이스라엘 얘기도 아니에요. 주변 국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얘기도 아니고 주변 국가인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될 거니까 너희들 똑바로 봐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답은 여기 있어요. 6절 우리가 믿던 나라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 바라보지 마. 구스 바라보지 마. 그러니까 애굽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어요. 그리고 밑에서 구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치고 올라와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애굽한테 붙으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치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쳤어요? 결국 애굽 구스 쳤어요. 이때가 살만에셀 5세하고 사르곤 2세 때. 그래서 북왕국 멸망시키고 2만 7천 명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게 이사야. 정말 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조예요. 그 열국들이 멸망할 때. 포로가 됐을 때 좋게 옷 입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벗겨서 가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당신 왜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은 애굽이랑 구스가 이렇게 멸망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애굽이랑 구스한테 기대면 안 되겠네. 그걸 갖다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자, 이게 지금 어느 시대? 히스기야 시대. 자, 지금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봐야 돼요. 어느 시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21장이에요. 이때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22장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가 뭘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적어 놓으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제발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줄 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전에 한참 그 4월인가요? 뭐 전쟁설 막 이렇게 돌고 그랬을 때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누가 이제 얘기했더니 그 주변에 그 친구분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놀고 먹어야 되겠다.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만 시작.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그 처참하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그 당시 해상 무역의 그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그 부상했던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그 이세벨의 고향이었다 그랬죠. 두로 시돈. 여기서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왕성했어요. 어느 지역 이쪽이 있어요. 근데 그 23장에 그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 음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23장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는 안 다룰 건데 계시록 17장, 18장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두로가 멸망을 할 것이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상을 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너희들이 돈도 막 많이 벌게 되고 무역이 활성화될 건데 그러나 18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잘 보세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요걸 갖다가 어떤 분들이 해석을 조금 반대로 해석하셔가지고 뭐 두로가 잘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돈을 벌었지 그 돈 누구한테 간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앞에 사는 자한테 간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의 그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열방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네, 맞아요. 누가 들으라고? 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가서 너 애굽이 듣고 뭐 야 너네 나라 망해. 너 다메섹 너네 나라 망해. 그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초점은 그거예요. 유다한테 야 너네들이 지금 막 의지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 나라 있지? 다 망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6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를 반으로 나눠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시대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사야의 제자들이 쓴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쓴 걸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생전에 제자들한테 자기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쓴 다음에 봉인을 해요. 그러니까 생전에 이거는 공개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인이 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들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언젠가 그 포로로 잡혀갈 거야. 나라가 망해서. 그럼 거기서 돌아올 때쯤 열어봐. 아니면 포로 시절에 열어봐.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40장에서 66장까지.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 시각인데, 하나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의 시각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므낫세 왕의 시대예요.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인지를 또 그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선지서를 보고 있는 누구? 독자. 독자가 누구예요? 포로된 이미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기에. 그 시각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남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후 열강 지금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므낫세 시대에 아수르에는 에살 핫돈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어떤 왕이라 그랬죠? 사네립이 죽고 암살당하고 그 어부지리로 왕이 된 아들이라 그랬죠. 므낫세 왕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끌려가고 있죠.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여 이게? 뭔가 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죠? 에? 자, 역대하 33장에 그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에서는 아주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역대하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시각으로 보는데 므낫세가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어떤 정도로 나쁜 왕이었냐면 너무 어릴 때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돼서 55년까지 다스렸는데 와서 막 산당도 세우고 바알 숭배 다시 하고 아세라 목상, 이거 뭐예요? 히스기야가 다 해쳤던 거잖아요. 아빠가 다 없앴던 건데 그걸 그대로 다 살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 했어요 지금? 아수르의 모든 1월 성신, 그러니까 신들을 수입했어요. 우상들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세계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막 이제 그렇게.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때 한참 백성들도 같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백성들의 시각에서 히스기야를 존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좀 무모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가서 그냥 막 다 깨부시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와서 랍사게가 막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산당도 다시 세우고 뭐 1월 성신 다 경배하고 어마어마한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아주 극도로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는. 근데 그러니까 10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누굴 통해서 일렀어요? 당연히 이사야죠. 이사야가 여태까지 살았어요.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아까 앞에 앞부분이 있죠. 1장에서 39장까지 그거를 갖다가 므낫세한테 바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므낫세한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고 왕한테 갖다 바치는데 므낫세가 저놈 잡아라 그랬대요.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톱에 켜서 죽였대요. 그게 이제 므낫세 왕이에요. 그게 이제 10절에 담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11절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아수르 왕이 와서 끌고 간 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회개를 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니까 다시 왕위에 앉게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냐면 부모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이럴 수 있어요. 자녀가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까지 돌이키게 하시는 그 얘기예요. 자, 일단 그 므낫세 시대에 이런 그 죄 때문에 이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사야가 이제 제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미 39장까지는 주 메시지가 뭐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거죠. 근데 심판이 그 사이에 39장과 40장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일어났어요. 어떤 심판? 네, 남유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전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40장부터는 선지자의 주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될까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아 그 얘기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왜 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먼 땅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막 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반성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쓴 게 아니라 언제 한 거다? 이미 한 200년 전에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키 포인트가 있어요. 이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자, 이제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40장 2절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해방의 때다. 돌아갈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거 많이 보던 글이죠. 이게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네, 신약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자, 40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할 부분에는요, 두 인물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두 인물. 하나는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방인 왕이에요. 하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눈에 보이는 포로 귀환으로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그것도 메시아의 예표예요. 왜 메시아의 예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40장에서 오늘 하게 될 그 57장까지의 얘기는 그 두 메시아상,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하나예요. 근데 그 고레스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거기에 사건이 맞춰져 있다. 그 시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 선지자 이사야 글, 그래서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쭉 이게 리뷰를 하겠지만 전부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사건이 다 끝났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막 우리처럼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방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다 한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사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됐어. 그래서 이사야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모르면 복음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아까 봤던 거.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니. 그리고 40장에 27절을 보세요. 야고바.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사야서 40장에서 57장까지는 또 한 가지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부싸움. 자, 마누라가 부인이 남편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크게 혼났어요. 크게 혼나가지고 부인이 토라져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막 이제 남편이 아주 심하게 혼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서 토라져서 말도 안 하고 딱 팔짱 끼고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상황에서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사인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징표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야고바, 이거는 야곱은 누굴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한마디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저 열방들은 다 지금 뭐 저렇게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그냥 저기 하는 거 보니까 난 이미 하나님한테 잊혀진 사람 같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그 달달달달 외우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버린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존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계속 이제 반복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징표로 너희들에게 동방에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 적어놓으세요. 고레스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자, 그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너를 내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계속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자, 고레스가 등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나라가 멸망을 해야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을 했냐면 얘가 이제 기고만장해졌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몽둥이를 썼는데 기고만장해져서 이게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회를 하고 있죠. 여자들이랑 막 술 먹고 잔치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기구들이 다 뭔지 아세요? 네, 성물이에요.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남유다 멸망할 때 거기서 갖고 왔던 거 가지고 거기다가 술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손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파랗게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넓적다리 막 떨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뜻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넌
내가 달아봤는데 저울에 달아봤는데 안 되겠어. 내려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웃. 너 왕 아웃.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와서 이제 살해를 하죠. 다 이제 처단을 하죠. 그래서 바사 제국이 이렇게 크게 됐는데 대제국을 세우죠. 키루스 고레스 왕은 굉장히 그 신비로운 인물이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메데라는 국가가 아까 옆에 있었다 그랬죠? 여기 메데가 있었죠? 자, 이 메데 왕 중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제 메데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왕이랑 틀린데 그 왕한테는 그 딸이 있었어요. 근데 만다인 또는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이제 왕이 꿈을 꿨나 딸이 꿈을 꿨나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제국을 다 덮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흉몽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 그 손주죠. 그러니까 만다네가 날 아들이 이 나라를 업고 나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자다. 이래가지고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다네를 그 지방의 장관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서 거기에서 아들을 이제 낳을 때 그 아들을 죽이라고 자기 총리한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총리가 아들을 자기 신하한테 이제 죽이라고 아들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 하인이 자기 아들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서러워할 것 같으니까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나라 전체에. 지금 뭐 한 준원이만한 정도 나이 정도가 됐는데 너무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뭐 왕의 무슨 그 왕실 귀족들의 그 아들들도 뭐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리더십이 강해서. 그래서 직접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떤 놈인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보고 고레스를 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내 핏줄이구나.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워서 실제로 이제 이 나라를 다 이제 먹고 제국을 세우게 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고레스라는 왕이. 그런 이제 출생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고레스 칙령. 그게 뭐다? 1차 포로 귀환. 포로 귀환.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령. 그 다음에 2차와 3차는 누가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아닥사스다 1세. 이게 이 사람들이 하죠. 느헤미야, 에스라 다 따라오고요.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에스더 남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에 이렇게 아주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돼요. 아까 포로기한 얘기했고요. 자, 41장에 가면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아까 그랬죠. 제가 동쪽, 북쪽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일어났죠. 고레스가. 일어나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위를 치고 내려오니까 북방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걸 징기스칸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고레스라고 전통적인 해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이게 이 예루살렘에 주는 기쁜 소식 전할 자는 또 누굴까요? 그가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풀 사람인데 42장 3절 한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6절에 파란 글씨만 시작.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7절이 중요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자, 이 시대에는요. 메시아의 유일한 징표,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시대에는 다른 기적보다 가장
할 수 없는 어려운 기적이 맹인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맹인이 눈을 뜨며 맹인이 눈을 뜨며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면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그 어깨가 이제 손이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요. 아침에 이렇게 뒤로 이게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손이 굳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자, 이게 뭐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갖다가 한 번에 안식일 날 피는 장면이죠. 이런 기적을 안식일에 행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안식일을 범했어? 저 율법을 범한 자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네들 같으면은 니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구해? 니 재산이지. 재산이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사람이 더 중요해? 양이 더 중요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나오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사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사야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지 알겠죠?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로 제시하는 게 항상 뭐였다? 이사야서였다. 자, 이게 맹인의 눈 뜨게 하시는 장면. 이사야 42장에 9절 파란 거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자, 이제 예언된 일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내가 새 일을 알린다. 이 새 일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 일. 여기 이제 키워드예요. 새 일. 계속 새 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새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40장에서 48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고레스의 이야기죠. 그렇죠? 고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림자죠. 메시아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메시아의 초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래서 너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사단의 포로가 돼 있는 너희들, 죄의 노예가 돼 있는 너희들을 영원히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도 나오는데 한번 이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장면은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죠? 홍해, 바다를 헤치고 바다 밑을 길이 생겨갖고 왔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옛날 일이야.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출애굽을 시킬 거야, 너희들을. 자, 세상에서 너희들을 건지겠다는 뜻이죠. 건지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아까 얘기한 고토 귀환,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 고레스를 통해서. 두 번째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림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하겠다. 그 뜻이죠. 온 만민을. 그게 이제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맹인들을,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맹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들이다. 제발 이제 봐라. 이 소경들아. 43장에 보시면 야고바, 자, 이름을 자꾸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그러면서 야곱한테 뭐라 그래? 너는 내 소유야, 내 거야. 그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어. 넌 내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물 가운데 지나든, 이게 저기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사건이죠. 그래도 너희들은 타지도 못하고 불꽃이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모을 거다. 날 믿어라. 그 뜻이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다 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여기에 그게 등장하네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첫 번째 출애굽은 뭐였다 그랬어요? 바닷속에 길을 내는 거였죠. 두 번째 출애굽은 뭐였다? 자 사막을 보세요.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사막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이건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관계. 그거를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초림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건 무슨 뜻이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성령, 생수의 강.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제 제2의 출애굽,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나의 계획이야.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 그거를 이제 그 애타는 마음을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백성들한테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종 야곱이야, 이스라엘아. 또 내가 택한 여수루나, 여수루는 그 애칭이에요. 되게 고결한 존재 뭐 이런 뜻이에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뭐 백조, 나의 백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대에 그 복이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이거를 갖다가 체험을 하는데, 저희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순교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막 집에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 정도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섬겼던 분이세요. 그런데 당신들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 한 채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다 통과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통장에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딸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센터 끊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 은행이래요. 무슨 은행인데 포인트가 쌓이셨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는 현금으로 돌리겠냐고 돌리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정확하게 X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믿음의 자녀들의 그 후손들을 챙기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돈 많이 모아서 건물 물려주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잘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들을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연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그 연금을, 평생 연금을 누구한테 준다? 자식들한테. 그 길을 다 열어주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우상한테 꽂혀 있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44장 계속 돌아와라. 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27절, 28절에 보면 이름을 아예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자, 이때는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몇 년 전이냐면 180에서 200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고레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건이 27절에 있는 사건, 기쁨에 대해서는 말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아까 그 바벨론 성 봤죠? 그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식수원 있죠? 그걸 갖다가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그 성을 함락을 시켰냐면 물길을 돌려요. 그래서 물길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있어요. 역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아까 그 얘기한 그 벨사살 왕 있죠. 그러니까 맨날 그 왕이 돼가지고 막 술 먹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마르둑 제사장들이 종교 제사장들이 고레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성문을 그냥 가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치지도 않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그가 내 모든 기쁨,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토록 귀환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임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에 대해서 기초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레스라는 그 이름을 본문을 가지고 누가 가요? 다니엘 선지자가 가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 3년까지 생존을 해요. 그래서 3년까지 생존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고레스가 등극할 때 보여줘서 고레스가 그것을 참작을 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고요. 포로 귀환하는 그 실제. 와서는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부터 재건하죠. 자, 그래서 45장에도 44장, 45장 두 장에 걸쳐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내가 기름 부은 종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를 삼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게 교훈이 아니라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들어갈 때 그냥 성문이 그냥 열리잖아요. 저절로 그 막 마르둑 제사장들이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뭐 때문에? 그 새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한테 내가 칭호를 주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고레스가 봤다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다? 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9절, 10절에서는 자, 이렇게까지 나는 전 열방과 세상을 다 주관하는 자인데 네가 감히 질그릇 조각 주제에 나한테 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는 애들 여기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나 왜 났어요? 왜 났어요? 이제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응? 자, 지금도 이제 포로 기간에 와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원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원망하지 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투정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얘기. 그랬더니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혼돈 중에서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다 드러내고 얘기할 거야. 다 드러내고 너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역사를 주관하고 창조한 진정한
창조주다. 나 여호와만 진짜 신이다. 그걸 갖다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알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또 하나님의, 이제 46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 고백인데요. 이걸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예요? 결혼 서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너와 내가 맺었던 그 결혼 언약은 유효해. 그 뜻이에요. 지금도 유효해. 너랑 나랑 결혼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부부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감히 나를 누구랑 비교해서 서로 갖다 하겠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또는 아내 되시는 분들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백성들이 저기 저 신이 좀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능력도 좀 영험해 보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갖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 이렇게 찌질이도 못하게 얻어 터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러세요. 지금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7장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바벨론 아웃 그 뜻이에요. 내려와. 이제 너 끝났어. 그 뜻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를 그렇게 내려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말이야 내 백성들 조금만 혼내주라 그랬는데 너 오버했어. 그 뜻이야. 너 너무 심하게 때렸어. 내가 요만큼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때리면 어떡해? 내려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 바벨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영원히 이게 제국의 주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나는 영원히 이제 그가 부자로 살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갖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술수를 다 해요. 뭐 주술, 주문 다 해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파멸이 호련히 너한테 임할 것이다. 11장에 47장 11장에 파멸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자, 신약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18장에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바벨론이요. 역사상에서 사라진 나라예요. 지금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바벨론에 영적인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을 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이건 뭐예요? 역사의 종말의 때죠. 우리가 여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역사의 종말의 때에 다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벨론의 이름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그리고 그 여자는 큰 음녀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제 얘기가 아니고 루터 칼빈이 다 이 적그리스도 큰 음녀, 큰 바벨론은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딘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이사야서랑 너무 똑같아요. 2절을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7절에 자, 여기 줄친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그 줄쳐 놓으시고요.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니 그랬죠.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에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암기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이
시각이 없이는 이 신약이 뚫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모르면. 자, 이제 이거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해온 짓들이죠. 종교 재판. 예. 그다음에 48장에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완고하고 네 이마는 노시다. 4절에 이건 뻔뻔하다. 아주 완고하고 아주 뻔뻔하고 아주 못됐어 너희들이 사실. 고집불통이야. 근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새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9절에 그게 우리가 호세아가 얘기했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산다. 똑같죠.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러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누구예요? 자, 48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아까 했죠? 고레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고레스. 자, 그래서 1차원적인 해석, 먼저 해석은 뭐다?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2차적인 해석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영적 도성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해석이 되세요? 성경이. 자, 그렇게 해서 48장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49장에서 57장까지 드디어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49장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시야가 점점 커져요. 이제 아까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 왕, 그 고레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쪽에 그 시각이 좀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각이 어디로 더 퍼지겠어요? 만민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다? 이방인. 그러니까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이제 시각이 점점 커져요.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49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나를 뭐 화살통에 감추시고 뭐 나가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뭐 일단 나는 이사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사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게 풀려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래, 내가 지금 천국 갔다 와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소명 주실 때 너 실패하라 그래가지고 나 그냥 얘기했는데 결국 나는 그 소명대로 내가 실패했어.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 다했어. 힘만 뺐어. 솔직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럼 6절이 이제 보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가. 이사야라고 하면은 이사야가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그렇게 한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 더 그래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점점 지금 얘기가 포커스가 점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한테 가죠. 10절에 보면 분명해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가능성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이사야한테 이런 상황이 쳐서 이사야의 그 심정이 먼저 토로가 됐어.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사야가 자기의 1인칭 시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포인트는 누구다?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49장은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6절 7절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6절에서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만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 일이야. 너한테는 더 큰 일이 맡겨질 거야. 그건 뭐냐면, 자, 지금 그 한 존재가, 아까 나라고 불려지는 한 존재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계획은 뭐다? 열방이다. 이방에. 구원을 이방으로, 전 열방으로 베푸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얘기는 그 뜻이에요. 49장에서 이제 4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생각나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냐.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이스라엘아, 난 너희들을 잊지 못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난 너희들을 잊지 못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럼 그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지금 적용하면 누구예요? 우리죠. 네, 우리예요. 나는 한 번 부른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50장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땡깡을 피우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언제 결혼 계약을 파기한 적 있었어? 내가 이혼 증서 준 적 있어? 갖고 와봐. 내가 언제 준 적 있어? 너네들이 잘못해서 니네들 죄 때문에 팔린 거 아니야. 그 뜻이에요. 1절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허물 때문이야. 그 뜻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4절에 여기에 갑자기 이제 학자들의 혀를 주사. 이건 이제 여기서 4개 주사 할 때 이 4개 주사. 학자들의 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연구를 주의 사역자들이 계속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뒷장에 나왔는데 6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거죠. 고난을 예언한 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역자들한테 있을 텐데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유일한 힘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횃불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11절은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이어지죠. 마태복음에 예수님한테 침뱉고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형을 집행할 때 그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51장에 보면 또 하나의 그 비유가 있는데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이제 너희를 떠낸 반석이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돌이에요. 돌인데 여기에서 살을 이렇게 파내서 갔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 살을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갖다가 다시 여기 넣고 싶겠죠. 하나님이 채석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바위인데 거기에 돌이 파내져서 절로 갔는데 그 돌을 다시 여기다 넣고 싶은 그 심정이 내 심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봐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뭐예요? 아무리 우리를 고토로 귀환시켜 보세요.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영화롭게 될지. 지금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와갖고 찌질해져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갖고 무슨 나라를 만든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그 다윗 같은 나라를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이랑 사라는 몇 명이었냐? 몇 명에서 시작했냐? 혼자 있었어? 애가 있었냐? 없었어. 아브라함 사라에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걸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내가 왕인데 내 나라를 포기하겠어? 내 백성을 포기하겠어? 자, 지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자식의 이미지.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 세 번째는 채석장의 반석과 돌의 이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왕과 백성의 이미지.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이 이미지 저 이미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 제발. 그리고 5절에 그거야.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 집에 그 어항이 있었는데 그 니모가 한 마리가 아주 큰 니모가 있고 뚱뚱한 니모가 있었는데 조그만 니모들이 막 있었는데 맨날 얘가 괴롭히는 거예요. 보다 못해갖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딱 가더니 조그만 어항을 이렇게 갖다 놔서 거기다가 격리를 시키더라고. 자, 이 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팔이 나와서 이제는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계속 건드려? 이놈 봐라. 내가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들어서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의 팔, 하나님이 팔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알아듣는 용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51장 얘기가 이해가죠.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갖고 뭐냐면 아니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뭐 출애굽에서 우리 조상들 얘기 들어오니까 기가 막힌 기적을 했다면서요. 뭐 10가지 재앙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잠자는 거 아니에요? 깨세요. 하나님 깨소서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게. 시작.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그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너 말이야 하도 마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너부터 깨. 그 뜻이에요. 너나 깨. 나보고 깨라 그러지만 니들이나 먼저 깨.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내 분노의 큰 잔을 결국 그러니까 걔네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온이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온다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52장 11절에 떠나라. 제발 부정한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자,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전에 제가 이렇게 가는데 밤에 늦게 간다고 우리 준원이가 보디가드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보디가드를 하는데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저를 보디가드를 하면은 제가 오히려 제가 보디가드가 되죠. 그 불안하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돼주신다니까. 우리를 호위하신다. 경호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경호를 하신다는 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죄에서 떠나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너희들이 죄에서 떠나면 그러면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호위해 줄게. 보호해 줄게. 그 뜻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별표 많이 치고 다른 거보다 여기에 답이 있다. 에?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 바로 그래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회개부터 해요. 일단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자, 그리고 14절 15절에 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이거 누군지 아시죠? 53장은 이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죠. 메시아에 대한 텍스트죠. 이거는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뭐 많이 보셨으니까 특별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4절이랑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간고가 뭐예요? 간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가난한 고통이에요. 아, 주여. 여러분들의 그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만큼 희소식이 없죠. 자, 그분이 가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뭐예요? 질병의 고통.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그건 뭐 다 겪으신 거죠. 슬픔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매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이번에 몽골 갈 때도 한번 이거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치유를 일으키는데 기본 텍스트 같은 본문이에요. 5절. 이거를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를 암송을 시켜도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사역자. 예. 여기에 진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오셨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도 입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우리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실제로 고발을 당해도 예수님은 예언대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53장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 묘이죠. 그리고 실제로 12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에 범죄자들하고 같이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실제 그랬죠. 강도들하고. 마태복음 27장에 38절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했고 57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묘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관이 되죠. 자, 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라는. 그다음에 5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림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는데 이제 그러지 마라. 너희들 다시 이제 그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될 거야. 그 얘기고요. 54장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다. 그리고 너를 치려고 제주했던 모든 그 강대국들, 연장들 다 쓸모없게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55장에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라. 그러니까 물로 나와라. 얘 물이 뭐예요? 생수, 생명수, 성령.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세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시잖아요. 자, 초막절 예수님 설교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3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그것은 뭘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8장에 가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열받았죠. 이 사람들 이거 뭔가 좀 이상해. 이거 얘기하는 거 쭉 들어. 이사야 본문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저 사람 지금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 정체가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25절이에요. 너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한테 말한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54절에 너 도대체 누구야 진짜? 그랬더니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더라. 8장 54절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더했어요. 56에 더 나갔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 얘기를 30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들고 이런 미쳤구나.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56장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56장에 가서 이제 연합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란 말이 나오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자, 보세요. 이방인과 고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고 그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이거 사마리아 여인 할 때 나오는 그 예배 얘기예요. 이거는 뭐죠? 빌립이에요, 빌립. 사도행전 9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넷이에요. 환관이죠. 고자죠. 그죠? 환관이에요. 넷이에요.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예배는 유대교에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있었는데 와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를 빌립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달려가서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나오죠. 자, 그런데 뭘 보나 이렇게 쭉 봤더니 그거 이사야 53장 그거요. 그 텍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사야인지 메시아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도 이게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전개를 해서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받게 했죠. 자, 이게 뭐예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이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이방인에 대해서도 성령이 내리니까 10장 35절에 베드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다. 자, 이제 이방 가운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요 말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아까 보셨죠? 온 가족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런 역사가. 그래서 막 놀란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 여정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3층전까지 가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비밀이 그거예요. 11장에 이거를 여기까지 만약에 깨달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자,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3층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신비는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강팍하게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해서 다 같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전략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56장에 그것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파수꾼들, 지도자들은 맹인들이다. 에이 소경들아, 그것도 못 깨닫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넌 잠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탐욕 많고 맨날 먹고 마시자 이러니까 못 깨닫지. 그 얘기예요. 자, 57장에 가서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57장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을
이렇게 구원한다라는 그 이미지까지는 여기까지 오셨죠. 이제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40장에서 56장까지. 근데 57장에 가서 갑자기 내용이 틀려져요. 딴 얘기가 나와요. 도로 그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 같은 그 메시지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게 아하스 시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왕비들이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 신을 들여왔던.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여기에서 이제 막 그냥 그 이상한 성관계하고 그 제사 의식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뭐예요? 죽이죠. 그리고 뭐 이 돌이 영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그 예물도 막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상 숭배 여기 보세요. 이게 애기 안고 있죠. 이게 죽인 애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그 우상 숭배가 극도로 다르냐면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아예 그냥 대놓고 대낮에 아까 그 몽골 얘기했는데요. 그냥 대낮에 길바닥에서 막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목민들이. 이게 지금 막 침상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게 그냥 보게. 그러면서 그 기념표 우상의 표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 두고 뭐 벌거벗은 것을 갖다가 다 보이게 하고 이런 죄들을 막 57장에 내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지금 안 하잖아요. 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독한 우상 숭배,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지독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봐야지 우리가 성도들한테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성공에 대한 중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지금 포로 귀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마지막에 마무리를 57장에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너희들 심리 여기 이제 심리학과 하신 분들 있으시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무의식의 기저에 그 원래 그 하게 된 진짜 동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무의식의 기저의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반항의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중독, 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막 1등 하고 싶어 하고 뭐 뭐든지 이렇게 뭐 단지 이게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드라마 중독, 뭐 스포츠 중독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과 이걸로 자기 자식을 죽여요, 바쳐요.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아닌 거 알면서도 거기에 이제 완전 뭐가 쓰인 거예요. 내 생각이 제어가 안 되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는 너희들 배경 속에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그 생각이 우상숭배로 튀어나왔고 그것이 중독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됐다는 걸 그것도 이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우상을 내가 한 5개를 섬겼으면 이걸로도 만족을 못 해갖고 막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섬겨가지고 내가 왜? 잘 되려고. 그래서 내가 막 높아지고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가장 깊은 기저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으로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가요.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거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척 하면서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뭐죠? 사실은 그 안에 엄마에 대한 반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 마 얘기했는데 안 하고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다? 반항.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본 거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너희들이 이제는 기계로 말하면 고장난 거 있죠. 고장난 걸로 보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알아. 그게 잘못이란 것도 알아. 포로기에 와서 우리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죄였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아마 또 그럴걸. 너희들 고쳐지지 않아. 내가 알아.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57장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 57장이 나오느냐. 14절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너희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야. 이해 가세요? 그분이 왜 오셔야 되냐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의 영원한 갈증, 우상으로 채우고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갈증,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이 병든 마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거야. 생명수 자체가 되어주실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57장에 그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이럴 거야. 그런데 해결책은 뭐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성령으로 너희들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 어떤 치료도 안 돼요. 우리가 강의로 사람이 바뀌고 설교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끝나요.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져주고 고쳐주실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쳐주셔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고생시키시고 70년간 50년으로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희년으로 봐서 은혜의 해를. 자, 50년이든 70년이든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걸치면서 한 사람의 생애에 해당하는 그동안을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 고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찔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죠. 또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계속 찔러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고슴도치를 계속 안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실제 지옥에 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지옥으로 머리를 박더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그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치시는 손길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고치시는 손길이 없는 자다.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다. 그걸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악인. 악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자는 악인이에요. 뭐 조금만 하면은 나만 그냥 조금만 하면 걸리고 뭐 이렇게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다들 하는 건데 그냥 그 죄를 갖다가 막 그냥 온 동네방네 소문 내가지고 수치스럽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왜 그러시는 건지 억울하세요? 그게 억울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입으로 외치는 게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고치시는 손길을 다루심을 받는 거. 그래서 고쳐질 때 우리가 진정한 마라나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원망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 선택받은 남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이 원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뭐든지 손만 대면 다 될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는 성공자가 될 것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야 하는 의무는 많아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많아지고 제한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유가 제한된다고 정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넌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고칠 것이다. 널 고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분을 특별히 더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왜 나만이냐고 하나님 앞에 부딪혔던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가 진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따라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회역한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만이